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원한 주인으로 임재하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활에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저희 만남에서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선한 흐름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날마다 가득 생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땅의 아름다움이 저희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아픈 부위부위마다 온전케 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쁜 병균은 물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료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의 고백으로 한 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 인도해 주셔서 평안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자녀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 믿음 안에서 평생을 주님 떠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앞날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학업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좋은 결실도 있게 하시며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시험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 덧입혀 주셔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거리가 열리게 하시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복 있는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들 또 지금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류 계속 일어나게 하셔서 시작되는 교류는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날마다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 배우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도전할 때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열정 있게 돌파하게 하시고 배움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힘을 덧입혀 주시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시고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출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생기지 않게 하셔서 북한 땅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잘못된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저희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말 손을 평화롭게 잡고 특별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평화의 손길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잘못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 온 세상에도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나님 능력 안에서 잘 끝나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다시 잘 회복되게 하시고 러시아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손길이 유럽 땅에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이렇게 세울 때까지 여러 가지 국가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우리 경찰, 소방관들, 또 각종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셨던 우리 선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이 은혜와 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백성들도 선조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희생당하신 분들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힌 바 되어서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헌신하고 애쓰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거룩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라가 세워지고 모임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의 뜻에 합당한 날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현재 예수님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내에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실 때 큰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하신 도시였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주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자라신 동네가 나사렛이고요. 그리고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북쪽으로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나사렛에서 충분히 지내시다가 물론 자주 다른 곳에도 왔다 갔다 하셨겠지만요. 주로 나사렛에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하루 반나절
걸어가셔서 가버나움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고향도 집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동서남북 어딜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은 육로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항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고기잡이 배, 여기서 정박을 했고요. 호수 건너편, 다른 지역, 호수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꼭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가버나움에 세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통행세, 물품세, 수입, 이런 관세죠. 그런 것들을 다 부과하게 됩니다. 동시에 유대인들도 워낙 이 가버나움이 이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세금을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바로 이곳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기적도 유난히 많이 일으키십니다. 백부장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도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확장하시는데 가버나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가버나움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2의 마음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되십니다. 이때 성전 세금을 거두는 한 관원이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와 만납니다. 그리고 관원은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성전세 내지 않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내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벌써 예수님이 이 세관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아시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꺼내십니다. 25절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자녀들에게 받냐? 타인들, 곧 일반 사람들에게 받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현재 세금은 나라를 잘 지키고 또 보호하고 또 잘 이렇게 세워나가고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국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차원 또 시설이나 다양한 그 인프라를 세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자체가 굉장히 나라를 융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세금은 왕과 몇몇 지도자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상납금 정도로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냈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혜택이 있다든지 무슨 많이 낸 사람한테 칭찬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금은 그냥 상납금, 내가 번 거 일정 부분 그냥 지출한다. 그런 식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과 친인척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왕의 자손들도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왕의 자녀들은 납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 세금의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타인, 곧 일반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안 낸다. 세금을 면한다. 그게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왕의 자녀들은 면세,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내용, 질문과 답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성전세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잘 세우기 위해서,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성경으로 따지자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바로 앞에 16장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세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성전세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면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27절에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치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은 멋진 세상을 살도록 허락을 받았고 또 우리도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예수님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자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 위의 것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린다 해도 모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세 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 또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일종의 이단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상식이나 법, 질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정말 우스꽝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인들, 일부지만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이 비판이 그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실족을 받게 됩니다. 비신앙인이 한번 실족하면 그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세금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해야 할 역할, 책무에도 충실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앙인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세상에서 욕 안 얻어먹는 게 좋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 정도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또는 비신앙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신앙인은 자신의 역할을 세상에서 잘 감당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의미입니다. 핵심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나 자신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역할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일에 매몰되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일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을 그거를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도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인을 실족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도 소중히 여기면서 맡겨진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타인을 실족시키는 일, 결코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또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세상에서 저희에게 맡겨진 부과된 역할들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껏 사용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세상 속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